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흐름 안에서 비슷한 점을 내보이곤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몸이 아픔, 그리고 주변 환경이 안 좋음, 사람들이 괴롭힘, 이런 것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런 와중에서도 힘을 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죠. 삶이라는 것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잖아요. 살아간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흐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죠. 견딘다는 것은 지금의 문제이지만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으면 나아질 거야. 희망이 있죠. 참습니다. 하지만 오늘 참아도 내일 나아지라는 보장이 없어요. 모레도 그렇고 그 다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죠. 절망이라는 것은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희망이라는 것은 지금 힘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삶이 가장 힘드십니까? 삶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즉 지금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길을 알 때는 이겨낼 수 있지만 길을 모를 때는 답답하죠. 그래서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물음표래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인간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좋은데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는 인내력도 떨어지죠.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몸도 마음도 정신도 자꾸만 무너지죠. 참지 못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화를 내게 돼요. 무슨 의미가 있어? 무의미한 삶 안에서 허덕이면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죠. 이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 힘 있는 삶은 길을 아는 삶이라는 거죠. 그걸 알면 지금의 고통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라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것이 치유되기를 바라요.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바람직해요.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에는 본질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청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청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우리는 힘을 냅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힘을 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면 생명에 이릅니다. 우리에게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시죠. 이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참으면 희망이 있다,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인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지금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맡기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혼자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거죠.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만남을 자주 이야기하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느님과 인간들의 만남,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이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본 사람들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그 만남 안에서 많은 것들이 갈리죠. 알아본 사람들은 무엇을 얻죠? 생명을 얻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를 청하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과의 관계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는 것을
받고 온전히 맡기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잊지 마세요. 이런 신앙 안에서 내가 변화되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은 변화되지 않고 그저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분과 함께 하면서 변화될 때 나를 통해서 세상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정말 필요할 때 주님께서는 내 주변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들도 변화시켜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본은 무엇이다?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빠진 신앙은 무엇이다?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말씀을 받고 또 빵을 먹고 생명을 얻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길을 알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면서 때로는 힘들지만 길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희망이 생기면 힘이 나죠? 그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괴로울 때도 웃을 수 있는 것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이사야서를 묵상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길을 찾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말씀 안에서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는 거죠. 보통 내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시라고 한다면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여왕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 여왕 칸다케라고 하는데 이 칸다케라는 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여왕의 호칭이죠. 우리가 파라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파라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황제를 의미하죠. 칸다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밑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 권력이 장난이 아니었겠죠.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겁니다. 아쉬운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이럴 때 삶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험이 없죠.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은 한창 박해 중이었죠.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때로는 박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박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 박해를 풀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박해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로가 사도들하고 안 친했죠? 왜 안 친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인들이 사도 바울을 잘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일을 하죠?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엄청난 수확을 거두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박해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아니라 박해를 풀어가는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때가 되면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치 성모님께 요셉께 천사가 나타났듯이 지가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듯이 필리포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죠. 거기에 가자 지역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지역인데 일반적으로 남쪽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로 따지면 서남쪽 70km 정도 되는 데가 연안 지역이고 가자 지구입니다. 거기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죠. 필리포가 갑니다. 천사가 말하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저 수레에 바싹 붙어라. 수레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 필리포스가 내시에게 말합니다. 너무 집중하셨어요. 필리포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시가 뭐라고 하죠?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였죠.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필리포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시는 말을 들으면서 어때요? 깨달음이 왔죠.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무엇이 더 오릅니까? 루카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서 가다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풀이해 설명해 주시니까 어떻게 됐죠? 절망과 시리가
가슴 벅참으로 바뀌죠.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벅차올랐다는 거죠. 이제는 삶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풀이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요, 여기에 37절이 빠져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가로로 쳐져 있어요. 읽질 않습니다. 과연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일부 사본들에 의하면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필리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응답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는 다음 구절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빠졌다는 거죠.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언제 들어봤어요? 세례식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필리포스는 사라졌죠. 성령께서 잡아채듯 그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시죠. 내시가 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갔지? 찾았어요? 기뻐하면서 자기 삶으로 돌아갔죠. 왜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씀의 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이상 헷갈리지 않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만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겠죠.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좀 닮았죠? 누가복음 24장이랑 닮지 않았습니까? 빵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즉 그분의 말씀과 빵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얻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신앙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바라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중요한 것을 우리는 망각하는지도 몰라요. 성당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지만 실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간과했기 때문이죠.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신앙의 중심입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바로 말씀과 생명의 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분의 몸과 피죠. 무엇이에요? 말씀과 성체로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를 청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느님을 만나는 거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생명의 빵인 성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느님께서는 정말 필요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신앙을 가졌는데도 삶이 힘들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죠. 신뢰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따르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미사 안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빠진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몇 년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 강하게 하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요, 물론 우리의 어려움을 없애주기도 하시지만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세요. 인생의 걸림돌이 있을 때 그것을 치워주시기보다는 나에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가 행복해요? 삶이 뭔가 어려움이 막 사라지고 이런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아서 극복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질문 자체가 당연히 답이 두 번째겠죠.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보다 제대로 묵상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청하죠. 그러나 신앙은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빵을 통해서. 잊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느님과 함께하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목적지를 알 수 있죠.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삶이에요. 그러니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